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먼저 말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미련한 자들과 논쟁하며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무의미한 일임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신자는 논쟁으로 참된 지혜를 배척하는 자들과의 다툼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귀와 지혜로운 말을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자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기서 미련한 자는 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문은 왜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미련하니까 더 많은 교훈을 말해서 깨우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기자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그가 우리가 베푸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부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멸시하다, 모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하고 선한 교훈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그것을 비웃고 멸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훈을 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들을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늘 빈틈을 엿보고 악의적으로 반발할 생각만 합니다. 이들은 뱃속의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니 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것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고 비난합니다. 또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르는 악한 것이라고 교훈하면 편협하고 사랑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기도 하죠. 그게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큰 고통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너만 깨끗하냐고 비난하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이들은 선한 교훈과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이런 선한 교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본문은 지금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고통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갈 때에도 모른 척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들과 교류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벗겨지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깨어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심령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뭘까요? 먼저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자의 삶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 형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 지는 삶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이해하는 것처럼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의 불경건하고 불의한 생각을 바꾸는 일에 시간과 심력을 소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 그들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고 이러저러한 운동을 벌이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술을 덜 마시고 담배를 덜 피고 부정부패를 줄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술을 안 마시면 뭐합니까? 거짓말하는데. 담배를 안 피우고 부정부패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하면 뭐합니까? 예,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이것을 막고 저것을 막아도 그 중심에서 꿈틀대는 죄의 욕심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몇 가지 행위를 규제하고 좋은 가르침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뀝니까? 무엇이 선하고 좋은 일인지를 안다고 해서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집에 일찍 귀가하고 아내에게 꽃을 사다 주고 직장에서는 먼저 솔선수범하라고요? 일회용 그릇을 적게 쓰고 음식을 남기지 말고 전기를 아끼라고요? 예, 좋은 일이죠. 좋은 말입니다. 다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화과 나뭇잎을 주면서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되죠. 예, 못 가리죠.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리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참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도 없을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거룩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만이 이 땅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이제 행동을 강제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가르침과 조언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완악한 심령이 꺾이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